지난주에 베드로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넘어가서 육체적인 타락의 길로 빠지고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출 때에 온전한 신앙을 너희가 보일 수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말한 그 올바른 지식이란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열거한 목록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여러 특성들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레테라는 단어는 선 또는 선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체험적인 것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 선을 행할 때에는 지식을 더하라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지식을 더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뜻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방식대로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교인들이 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걷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믿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영에 대한 이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어차피 썩어 없어질 그 육체로 그 어떠한 정욕에 빠져도 상관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며 지금 자신들의 육체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입고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마가복음에서 그것이 도드라지는데요. 그 마가복음의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이 먹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주무시고, 성장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화를 내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육신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신성이 아니라 인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초월적인 신성으로 먹지 않아도 되고 잠도 안 자도 되고 이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하며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으시고 고통과 수치를 당해도 육체가 아프지도 정신이 고통스럽지도 않은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체적인 아픔도 모르시고 정신적인 고통도 못 느끼시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무런 아픔도 아무런 고통도 못 느끼시는데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뭐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모두 다 느끼시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당했던 그 육신으로 부활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그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구원을 이루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육신을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 육신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들의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지난번에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바울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이 지금의 이 육신과는 조금 다른 기본 형질을 가진 다른 육신이라고 말을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이 육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육신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육신이 부활의 육신으로 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변한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고린도 전서,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그 부활 이후의 육신과 연결이 되고 꼭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린도 전서에서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 지금 우리가 육체적인 타락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종종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의 신학적인 뜻은 내가 환상이나 꿈속에서 예수님의 형상 같은 것을 보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고통과 수치와 고난을 당했는지 그것을 내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도 그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뱉는 그런 신학적인 표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어제 꿈에서 어제 환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만약 그 말을 접하게 된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기독교를 그런 환상이나 쫓는 종교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신앙인들도 이 기독교를 자꾸 그런 환상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와는 관심 없이 자꾸 그렇게 은사주의, 성령주의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런 환상을 쫓는 신앙, 은사주의적 신앙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담이었지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 육신은 절대 우리의 영혼과 분리되지 않고 이 육신과 영혼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고 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선행과 지식을 더하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보면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더하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절제와 인내하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을 타락시키는 것을 참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란 꼭 음주 가무나 부적절한 성적 행위들을 하는 것이나 또는 정신을 타락시키는 그런 이상한 약품을 쓰는 것들, 그런 것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몸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나 거기에 더해 몸을 치장하기 위해 사치를 부리는 것, 입을 위해 식도락을 즐기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 몸을 위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미디어나 SNS가 발달함으로써 남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올린 여러 영상들이나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위해 투자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뉴모던, 새로운 일반적인 행동 양식인 것처럼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몸을 기쁘게 해야 하는 행동을 절제하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 후서가 쓰일 당시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유희와 향락은 우리에게 거짓 기쁨과 거짓 만족감을 줄 뿐이라고 하면서 소박한 삶을 지향한다고 했었죠. 이 육신을 위해 값비싼 옷가지나 비싼 먹거리를 소비하고 화려한 곳들을 쫓아다니면서 얻는 기쁨과 만족은 그 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짓 기쁨, 거짓 만족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철학적 사전은 당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몸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기쁨과 만족감, 거짓 만족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 때 우리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서로 다른 시간에 온 일꾼들에게 모두 똑같은 임금을 지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늦게 온 일꾼들에게도 모두 똑같은 임금을 지불한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했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가 자신의 소유를 그렇게 늦게 온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자기가 즐길 것을 참고 자기의 편의를 포기하고 몸이 성취 못한 이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그래서 배고파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소유를 주심은 나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 그 소유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나의 몸을 즐겁게 하는 여러 행동들을 절제하고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시면 베드로는 믿음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은 당시와 같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 제도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사회가 우리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시와 지금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여유를 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와 지금은 다르죠.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의 여유를 누리면서도 다른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다 내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사용할 때 한 번씩이라도 더 그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다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시각 그 너머에는 아직도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넘쳐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을 한 번 참으면 그들의 한 달 식비가 해결될 수도 있고, 내가 좋고 화려한 곳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한 번 참으면 그들의 1년의 식사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한 해는 우리의 가족이 좋은 여행을 통해 좋은 휴가, 좋은 휴식을 누렸다면 그 다음에는 내 편의와 우리 가족의 안식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해의 소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 좋지 않겠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내가 다 누릴 것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남으면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돕겠다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남은 것이라도 돕는 분들은 이 현실 사회적인 시각에 볼 때 윤리성이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성,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사랑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당신을 버린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하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저희의 성품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수준만큼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